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거기 아브라함의 집에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그 천사들을 극진히 대접을 하고 잘 숨기게 되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천사들이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그곳이 죄악이 가득하다는데 내가 가서 직접 좀 한번 봐야 되겠다. 그곳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천사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만약이라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이 관영하지만 죄가 가득 차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의인들이 50명이나 있을 터인데 그래도 멸하시렵니까? 아니지. 의인 50명이 있다면 의인 50명 때문에 아무리 그 땅이 죄악이 관영했을지라도 죄악이 심했을지라도 결코 멸하지 않을 거야. 딱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천사가 시원스럽게 대답을 해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좀 마음에 찔린 거야. 쫄리다고 해야 되나? 예, 좀 뭔가 이게 아닌가 보다. 30명으로 줄어들어요. 30명이 의인 30명이 있는데도 멸하시렵니까? 의인 20명이 있는데도 멸하시렵니까? 아니 20명 있다면 멸하지 않지. 그러면 의인 10명이 있는데도 그러면 어떡하시렵니까?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과 이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수만 명, 수천 명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볼 때는 그래도 평소에 보니까 찬송도 잘하고 하나님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이 50명은 넉넉히 있을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보는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아주 믿음에서는 일각에 있는 최고의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그 광경을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조카가 살고 있는데 바로 조카와 그리고 딸 둘이 있었는데 이때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나오라고 했는데 이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기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그 두 딸을 강제로라도 이끌어내지 않았으면 그 조카도 거기에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강제로 이끌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볼 때에 보통 사람들의 그 믿음이 다 그래도 의인이 되어버려서 우리 믿음 때문에 이 성을 하나님이 멸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터였는데 의인 한 명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살고 있을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믿음을 나는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있을까? 정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을 갖는다면 왜 이렇게 우리가 두렵게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우리가 무서워하면서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한 충성을 당하지 못할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 퀘션이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요지는, 중심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더불어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부활의 믿음을 갖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생생한 역사가 있는
이와 같이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해마다 우리는 부활절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찬송을 하고 박수를 치고 노래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삶을 돌아가 보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왜 그렇게 절망을 하면서 사는지, 왜 그렇게 슬퍼하면서 사는지, 왜 그렇게 원망할 일이 많고 불평할 일이 많은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면 모든 것이 만족할 수 있어야 돼. 그 정도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 부활의 주님이야.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분이 부활의 주님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어느 의사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어느 정치인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어느 돈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다독이면서 이 믿음을 잘 갖고 우리 모두가 힘을 낼 수 있는, 정말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낭패하고 실패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나름대로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날려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이면 됩니다. 내 모든 환경이 다시 새로워집니다. 나도 부활될 수 있습니다. 내 환경도 부활될 수 있습니다. 목포에 함께 부흥도 부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부활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12절 말씀.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에이, 뭔 부활이 있어.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말할 수 있어? 에이, 그럴 리 없잖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가 두 부류입니다. 아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우리는 불신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 안에 들어와서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런 말씀을, 이런 약속들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가 있어요. 여러분, 차라리 세상의 불신자는 예수 믿을 기회라도 있는데 예수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와서도 믿지 못하는 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그래요. 왜? 태어나서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종이 됐다, 주님의 종이 됐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데 세상에 그 종이 되어져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다? 이거는 차라리 예수를 안 믿든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분명한 믿음을.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내가 또 막 부활을 믿는다고 강요해서 또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와야 돼.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져야 돼. 부활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게 막 밀려올 때에 내 속에 있던 염려들이, 그렇게 많았던 염려들이 한순간에 어디론가 도망가 버린다니까. 사망 권세가 도망가듯이 내 삶의 문제가 도망간다고요. 죽음도 사망도 도망갔는데 왜 문제 하나가 도망가지 못합니까? 도망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 13절을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자체가 없었다면 예수님도 결코 살아나지 못했다. 부활이라는 자체가 없다면 예수님, 설사 우리가 하는 말이지만 우리 할아버지도 살아날 수 없는 거야. 누구도 살아날 수가 없는 거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부활이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그런 의미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부활이 있다는 증거고, 부활이 있다는 증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돼요.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왜 여러분 기독교는 이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면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것이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가장 생명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 믿는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어요, 우리 천국 가요, 그거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 되고 우리 믿음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이렇게 믿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믿을 필요 없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 때문에 지금 오늘 또 이렇게 나와 부활의 은혜를 받고자 우리가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분명히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도 했고, 우리가 또 이렇게 복음도 전했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부활이 안 되는데, 부활이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활시켰다고 우리가 했던 것이 다 거짓말이 되고 마는 것이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예.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네. 얼마나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증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에 예수님이 부활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서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거저 자기 스스로 종교가 자기를 구원해 줄 것처럼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나름대로 그래도 나쁜 데는 안 가고 좋은 데 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허무한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치 그림을 보니까 야, 너무 맛있게 보인다, 너무 정말 느낌이 좋다, 너무 멋지게 보인다, 하루 종일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만족한다고 해서 배가 불러지는 게 아니거든요.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내가 좋은 데 갈 거야, 나 그냥 괜찮은 데 갈 거야, 그런다고 해서 좋은 데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참된 삶이 되고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지금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고 먼저 지금 하늘나라 가신 분들, 먼저 천국 가신 분들, 바로 이분들을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잠잔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잠자는 사람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그냥 그대로 무덤에서 그냥 죄의 대가를 받는, 영생이 없는, 참된 부활이 없는 그냥 그 죽음으로 그 무덤에서 그냥 끝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났지만 반드시 다시 살아날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반드시 잠자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발칵 뒤집어질 것입니다. 온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19절,
같이 읽자고 안 하면 안 읽으시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의 것만 우리가 구하고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오늘도 바쁜 일정이 있지만, 우리 삶 속에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도 바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은 이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오늘 예수님은 부활이 되셨는데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냐?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은 역사가 증거를 하고 있고 실제 현실이 증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살아있는 말씀이 되셔서 실제 이 말씀이 놀라운 역사를 많이 이루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은 온 세계의 베스트셀러 넘버원이에요. 아무리 유명한 책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책이 있어도 성경만큼 많이 사람들에게 읽혀진 책이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실제니까요. 참된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냥 능력이 있어서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보란듯이 자랑하려고 살아나신 게 아니라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움직이신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우리가 앞선 말씀들인데요, 함께 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를, 받은 경험을 바로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바로 그것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을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연약한 분으로 오시는가를 설명하고 있고, 그 오신 그 예수님은 그야말로 우리의 그가 찔려서 우리 허물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시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의 질병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이런 것들을 이미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분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 이미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절에 보면 그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차 이 말씀을 주시고 있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이 이미, 그것도 어제 며칠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600년 전에, 700년 전에 고난 받으실 것을 이미 창세에 시작하실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저주를 받았을 때에, 뱀이 사탄이 저주를 받을 때에 바로 여인의 후손이 곧 사단의 머리를, 오늘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최초의 사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 받으실 것을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요, 신기한 것 신기해. 어쩌면 그렇게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말씀들이 지금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질까? 이렇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장차 내가 어떻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떻게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나야 될 것을 이미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지금 자기 앞으로 이 일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제 목회 일정들을 앞으로 1년 후에, 아니 앞으로 3년 후에, 앞으로 5년 후에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고 또 한들 믿어주겠어요? 그렇게 될까? 여러분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죠. 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대로 하신 거예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아주 똑똑한 사람들, 공의회를 관리하는 사람들, 나라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결국에 나를 고문하게 될 것이고 내가 그들 중에서 심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니까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도 이건 마지막 만찬을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오늘 저녁 일을 장담했다가도 갑자기 전화 한 통화 받고 약속이 바뀔 수가 있어. 일정이 바뀔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대로 하시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조금도 0.0000001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대로. 여러분, 성경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요셉이란 사람이 아브라함의 손자거든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근데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다가 이제 애굽에서 죽게 되죠. 그런데 그 자손들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어떤 유언을 하냐면 분명히 우리 백성들이 왜 할아버지 때 그런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네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4대 만에 4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벌써 할아버지 때면은 벌써 나이가 벌써 100년이 지난 거 아니겠어요? 100년 가까이? 그러면 그때에 할아버지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손들, 후손들에게 이 땅에서 나갈 때에 내 유고를, 내 해고를 먼저 반드시 챙겨서 가지고 가라. 그래서 내 고향에 가서 장사 지내다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그 요셉의 유고를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보존하고 있다가 출애굽할 때에 가장 먼저 그 후손들이 애굽의 그 모세의 유고를, 모세의 해고를 메고 나옵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 여러분,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부활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밤에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셔서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최초의 복음이 시작된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복음을 전했던 곳이 갈릴리예요. 그곳에 가장 먼저 가겠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제2막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3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새로운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분명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이런 믿음. 자, 그리고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부활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을 알잖아요. 돌아가신 것을 알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 본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믿지? 그런데 실제 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 증인들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니까 먼저 게바에 보이고, 여기서 게바라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게바에게 먼저 보이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고요. 자, 그리고 그 후에 그 12 제자 가운데는 도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냐고, 제자인데도 못 믿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니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면 못자국 난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가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난 그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믿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나중에 훗날에 역사가 말하기를 그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어록을 남겨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러분 500의 형제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사도행전 1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마지막 감난산에서 승천을 앞두시고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너희가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내게 들은 바, 그동안 들었던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 그러면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했을 때 이 말씀을 마치시고 바로 유유히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는데, 이때 500여 명이 이 광경을 다 보게 된 거예요. 이 광경을.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간절히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충만한 불을 받고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예요. 증거. 이게 증거예요.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로 이것은 바울이 하는 이 얘기예요. 담에색 도상에 가다가 갑자기 빛에 의해서 꼬꾸라졌습니다. 네, 눈은 떴는데 보지를 못해요. 입이 있는데 먹지를 못해요. 3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됩니다. 아나니아 선잘동에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때 눈 속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아직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정상적인 제자의 그룹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세상에 나 같은 죄인 중에 개수를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나의 그릇이라고,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나를 쓰시겠다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서 그는 자칭 나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자칭 누가 사도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사도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새벽 미명에 향품을 들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에 그 예수님을 더 이렇게 좀 보살펴 드리려고 그 무덤을 향품을 들고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몇 명의 여인들이 함께 가게 됐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바로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7 귀신에 들렸던 아주 절망적이고 아무 소망이 없는, 살 가치가 없는 그런 인생 중에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아무 정말 인정도 받지 못한 그 여인,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7 귀신이 떠나가고 정상인이 되어져서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는 십자가 주님이 달리실 때에 그 밑에까지 가서, 그리고 가장 어려운 때 새벽 미명에 무덤까지 찾아간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이니,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으러 갔다가 가장 낙심 중에 절망인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가장 천대받고 가장 무시당하고 7 귀신에게 붙들려서 정말 기쁨이라는 것을 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 인생,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경배를 했어요. 이들이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된 거예요.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들이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하나 더 소개하면 누가복음 16장 22절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성도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매일 꼭 성경을 읽으세요.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15장을 지금 제가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15장을 꼭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으세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부활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한 부분까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오늘 15장 44절에 보면 사람들이 말해요. 어떻게 부활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너희가 씨를 심지 않느냐, 씨를 뿌리지 않느냐, 그러면 그 씨가 죽으면 새싹이 나지 않느냐. 그런데 봐라, 그 종자마다 좀 다르지. 그런데 그 씨 속에는 형체가 없어. 다만 알갱이 뿐이지. 그런데 그 씨를 심으면 그 씨에서 형체가 나타나. 아, 이게 보리씨였구나. 아, 이게 벼씨였구나. 아, 이게 살구씨였구나. 그래서 그 형체를 보고 알게 되는 거야. 그렇듯이 부활도 우리가 부활이 되는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죽었지만 어떤 사람은 음부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낙원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사람이 있듯이 오늘 해의 영광을 누릴 자가 있고, 부활도 달의 영광을 누릴 자가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듯이, 그 영광이 다르듯이 부활체, 그 부활의 형상이 다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볼 때는 다 그냥 그 씨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심어서 이게 형체를 보여줄 때는 야 멋지다, 야 대단하다, 형체가 다 다른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함께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가 부활을 기다리게 되는데, 부활이 될 때는 그 부활의 형체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말씀을 히브리서 13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여인들은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악형을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고 어떤 악형도 달게 받고 감사함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너는 기억하라. 이제 너는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부활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첫 열매가 되시는 것입니다. 저희도 화단에 매화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무화과나무도 있는데요, 첫 열매가 열릴 때 그렇게 신기하고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첫 열매가 열고 났더니요, 줄줄이 사탕 계속 열매가 열리는 거야.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와 같이 부활이 앞으로 줄줄이 이루어질 거예요. 아이를 하나를 낳아본 사람이 10명도 낳지 하나도 못 낳는 사람이 10명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도 부활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19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인데 4,000년 전, 이거 뭐 상상이나 되는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뭐 5,000년 역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니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도대체 우리가 상상이 가냐고요. 그때 아브라함은 지금 4,000년 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산에다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조금도 불평도 두려움도 원망도 어떤 의견도 없이 그저 100% 순종하고 그 아들을 바로 모리아산에다 가서 직접 물고 나무에 올리고 칼까지 들어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멈추어라, 멈추어라. 이제야 네가 네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를 더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다. 그래, 진짜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러므로 내가 약속한 내가 축복을 반드시 내가 속히 내가 다 이루어 줄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그랬어요. 무슨 시험? 믿음을 시험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 그 믿음을 만점 맞고 통과한 거예요. 만점을 맞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요? 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아들을 백세해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시겠냐? 다시 살리시겠지? 다시 그 아들을 다시 주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살리실 줄로 믿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이미 4,000년 전에도 아브라함은 이런 부활의 믿음을 갖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바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꼭 읽어보시라고 그랬죠.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을 왜 죽어야 하는지를 바로 결론에서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은총을 이제 입으려면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만 부활이라는 영광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죽음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이 부활의 믿음도 믿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아마 저도 지금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입만 살아가지고 부활을 지금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 죽어봐야 돼요. 실제 죽어보지 않고 실제 죽지 않냐고는 우리는 부활을 결코 우리는 믿을 수도 없고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도 없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어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죽었었지, 내가 다시 살아나지. 저는 어렸을 때 6, 7살 때 정확한 나이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깊은 우물에 빠져서 다 죽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때 동네 어른들에 의해서 도로를 타고 깊이 내려와서 저를 건져냈는데 이미 저는 죽었고, 그리고 그래요, 저희 부모님들이 세상에 혀가 그렇게 길게 늘어지는 거 난 처음 봤다는 거예요.
혀가 늘어질 대로 늘어져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이제 까무러쳐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 그 깊은 우물이었어. 여러분, 그냥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네 도르래를 찾아가지고, 도르래. 그래서 밧줄을 엮어서 내려가서 했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났겠어요. 말하자면 골든타임이 다 지난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저를 꺼내더니 마침 군대에 군의관으로 다녀온 사람. 이 사람은 의사도 아닌데 군대 가서 군의관이 된 거예요, 그냥. 다른 건 몰라도 인공호흡법, 심폐소생술 이런 건 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꺼내놓고 그때부터 배를 누르기 시작하고 하더니 온 막 구멍이란 구멍이 나서 막 물이 막 쏟아져 나오더래. 그러더니 한순간 트름을 하더라는 거야. 택수어머니 살아났어라. 그래서 제가 그때 살아났습니다. 저는 죽었다 살아난 경험은, 느낌은 제가 몰라요. 그런데 딱 기억은 어느 땐가 어느 집에 가서 깊은 잠에 잤다가 일어나서 제가 한참 동안은 물을 제가 얼마나 마셨겠어요. 한참 동안 제가 어린 그 나이에 그 집 마당에서 그 집 그 마루에 서서 마당을 향해서 이렇게 소변을 봤던 그런 기억은 납니다. 제가. 그런 기억이 어렴풋이 났어요. 물을 뜰 때, 두레박으로 우물을 뜨려고 할 때 그때 기억하고 그때 기억, 그렇게만 나요. 근데 이것은 하나의 그냥 애화고 실제적인 우리 믿음에서의 이 죽음은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이제 실감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혼자만 고난 당하신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는, 예수님 혼자만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여 있다는 이 사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이 믿음이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이 가장 혹독하게 그 아들을 버리면서까지라도 그 아들을 죽여서라도 인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신 그 사랑을 내가 느끼고 있느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느냐.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사랑이 세례 받았어요? 사랑이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세례 받을 때 세례 받으신 분들인데 전부 다, 자, 우리는 그 세례를 예수와 합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야. 나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 그런데 왜 합했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저는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저는 침례를 받았어요. 바다에 가서, 강가에 가서, 아니면 침례탕에서 물속에 잠기는 그런 침례를 받았어요. 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수받아서 세례를 받는 분은 이 죽음의 의미를 좀 느끼는데 좀 약해. 농도가 약해, 아무래도. 근데 원래 침례는 밥티즘, 잠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기는 의미는 주님과 함께 내 옛사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옛사람, 예수를 모르고 살아왔던 옛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옛사람 함께 장사 지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내듯이 바로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 그 물 속에 장사 지내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거.
이것을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이미 죽으셨던 분들이에요. 지금 용케 물속에서 지금 살아난 겁니다. 지금 물속에 한번 잠겨졌는데 용케 살아내. 정말 여러분들은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세례 받을 때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신 거예요. 지금 기를 쓰고 살아나셨습니까? 아니면 너무 자연스럽게 살아나셨습니까?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시는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려고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게 했는데 다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살려내실 거라는 겁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옛사람이 다시 나타나면 안 돼요. 여러분 레위기서 16장에 보면 대속죄 제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때가 되면 아사셀 염소를 2마리를 선택해서 제비를 뽑아서 선택된 이 염소가 아사셀 염소가 되는데 멀리 광야에 대제사장의 안수를 받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 염소가 저 무인 지경까지 끌려가서 죽잖아요.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고 왔는데 돌아오면 대속죄제의 죄사함의 모든 은혜는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가서 죽어야 돼. 무인지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자꾸만 옛것이 살아나고 다시 돌아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세례가 다시 무효되는 거야. 자꾸 이게 무효되는 거야.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잖아요. 그렇죠?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주로 이제 죽음의 상징이 무덤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이긴 자, 무덤에 머물렀다가 무덤에서 살아나신 분, 그래서 무덤이 빈 무덤이 되신 거 아니겠어요? 이 무덤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왜 무서울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도 가둘 수 있는 곳이 무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도 가둘 수 있는 곳이 무덤이에요. 무덤. 이 무덤은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가둬버립니다. 모든 것을.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60년, 70년, 50년, 80년, 100년을 사셨다 할지라도 그 좋은 것들이 많았고 슬픈 것들이 많았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한순간에 아수라는 그 순간에 이 무덤은 통째로 그냥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이 한순간에 무덤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둬버려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조들 모든 그분들이 그 무덤 속에 아소리도 못하고 한순간에 어떻게 내 자녀들이 있는데 불쌍한 어린 새끼들을 두고 있는데 해도 아무리 변명하고 가슴을 쳐도 소용없어요. 무덤은 여차 없습니다. 운다고 해서 연기도 시켜주지 않아요. 내가 가슴을 친다고 해서 절규한다고 해서 이 무덤이 파주지 않아요. 이 죽음은 무시무시합니다. 이 무덤은 어떤 것이라도 젊음도 가리지 않습니다. 나이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도 묻지 않습니다. 무덤은 기회가 되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한순간에 가둬버리고 말아요. 아무리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내가 절대 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무덤은 여차 없이 가둬버립니다. 이게 무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이 사람만큼은 안 된다라고 그 관 속에 넣는 사람들을 막 붙잡아가면서라도 넣지 못하게 해도, 아무리 말려도 이 무덤은 다 모든 것을 송두리째 가둬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무덤을 이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도 우리도 그 무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으로 이 무덤을 막을 수가 없었는데, 이 세상의 돈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는데, 이 세상의 그 어떤 명성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 무시무시한 무덤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깊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대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엄청난 일이 어디 있느냐고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 내가 잘 사는 것, 못 사는 것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차리고 믿어야 돼요. 정신 차리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굉장히 좋은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너무 우리는 은혜롭게 들었어요. 너무 정말 은혜롭게 쉽게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야 돼. 물과 성령으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묻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절대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정말 물로써 회개함으로, 정말 성령으로서 내가 거듭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당장이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 그 무덤을 이기신 것처럼 나도 무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는 이런 오늘 이 부활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3절에서는 볼 수 없다고 그랬고 5절에서는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 저는요 구원받기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출석해서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을 받고 주의 종이 됐어요. 네.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 아무 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정말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이 부활의 영광이라는,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선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대신 제가 여러분 옆에 드리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긋지긋하고 무도하고 무시무시한 그 무덤을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죽음 때문에, 사망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그 사망 때문에 얼마나 걱정을 하고 염려하며 사는데 이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그와 같은 모든 아픔들을, 그와 같은 모든 슬픔들을, 모든 두려움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다 벗어나게 하시고 위대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역사해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목포회담교회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 주님이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얼마든지 우리 모든 것이 다시 부활될 수 있다, 이 믿음이 생생하게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